지난 여름 그 동구 유럽에 가니까 오랜만에 이 온도를 화씨 대신에 이제 섭씨로 쓰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가면 그렇게 섭씨로 하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오니까 이 화씨를 계산하기 위해서 맨날 그 섭씨를 화씨로 바꾸느라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바꿔주지도 않고 해서 뭐 더하기 32 곱하기 5분의 9 뭐 이런 거 막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적응된 다음에 거꾸로 이제는 섭씨가 잘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유럽에 가서 인터넷으로 이게 몇 도인지, 오늘 날씨가 몇 도인지 이렇게 확인하곤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라고 하는 옛날 돈의 단위가 등장합니다. 한 문화는요, 보통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100일 동안 일할 때 받는 노동임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넉 달 동안 일하고 받은 대가니까 꽤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열문화의 비유를 전하셨는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 19장 11절부터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마일로 22마일, 키로수로는 36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가 그 전 누가복음에 볼 때도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으로 통치하는 시간이 가깝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시작되는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진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바꾸어 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비유를 드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패러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12절에 보시면 왕권을 받으러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를 살아가면서 역사적으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 비유가 쉽게 이해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 왕이라고 우리 나오죠. 그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BC 40년경에 로마 황제로부터 그 예루살렘 유대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는 로마 그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고 그가 BC 37년서부터 BC 4년까지 유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그에게 아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안티파스와 필립 그리고 아켈라우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에게 나라를 다 쪼개서 넘겨줍니다. 근데 그 중에 아들 아켈라우가 BC 4년경에 헤롯 대왕, 자기 아버지가 다스린 전체를 다 다스리고 싶어서 그 형제들과 나누어서 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다 다스리고 싶어가지고 로마 황제 인준을 받기 위해서 그 로마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아켈라오가 좀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거를 아는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절단을 꾸며요. 50명의 사절단을 꾸며서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 절대로 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립니까? 지중해 배를 타고 가도 그렇고 육지로 가면 훨씬 더 걸릴 테고요. 그렇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가서 그냥 왔으니까 바로 인준해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이 심지어 몇 년까지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아켈라오가 자기가 다 다스리겠다, 형제랑 나눠서 다스리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랬는데요. 가가지고 그 전체 통치권을 얻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부분 통치권을 얻어서 지방의 행정장관같이 유대와 그리고 그 사마리아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사실은 비유의 내용이 자기 유대인들이 그 헤롯 대왕, 아켈라오 이런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라는 것처럼, 백성들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가 굉장한 것을 본다, 이런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종 10사람을 지금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귀인이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4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해라 이야기했어요. 이 비유에서 지금 우리로 대비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0명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대표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이 귀인이 자기가 올 때까지 이 10문화로 한 문화씩 받아서 그 다음에 장사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시민들이 그를 미워했으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아까 아켈라오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사절을 보낸 내용과 겹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하게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겹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도 겹치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배척하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귀족이 그런데 배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아켈라오를 세우면 안 됩니다 했지만 결국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그 왕권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다스리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비유에서 이야기하기를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해서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 그 주인에게 왔어요.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 왔어요.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두 번째 온 종에게도 말했어요. 너도 5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5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두 번째 종에게도 이 주인이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요, 첫 번째 종만큼 칭찬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두 번째 종에게는 그냥 5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좀 칭찬의 도가 줍니다. 다만 10고울을 남긴 사람과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5문화를 남긴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요. 다스리는 10고울의 권세와 5고울의 권세로 차이가 있습니다. 얼만큼 벌었느냐에 따라서 분량만큼 다른 상급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상급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구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서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텐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가 한 대로 갚아줄 거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돌보고 하는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은 하나고, 또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받을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에는 그 수고하는 것이요, 시험에 어째서 불 가운데로 통과하면 다 타버리는 것 같이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상급받을 수 없는 그런 섬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세 번째 종이 10명 중에 3명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나 이거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 이 종이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21절에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 여기서는 지독한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야무지다고 하면 뭐 똑똑하고 아주 뭐 빈틈이 없고 이런데, 여기 뭐 그런 면에서 이 지독한 거에 빈틈이 없는 쪽에서 야무진 것으로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버전에 보면 지독한 분이라, 그렇게 하면 훨씬 이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난 주인님을 무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요, 이 종이 주인에 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표현합니다. 내가 아는 주인은 지독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 뺏어가고 그런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심지 않는 것도 거두어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난 주인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런 이미지, 그가 전혀 어떤 보상도 줄 것을 기대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랑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 심판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사건건 잘못하면 바로 심판하시는 분, 이런 이미지를 가지면 그게 왜곡된 이미지잖아요. 오늘 이 종이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에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그대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지독한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지. 이 종은 사실은 그가 고백한 대로 자기 이미지로 이야기한 그대로 대접받는 것을 결국 나중에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더 낫지 않냐?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이자까지 줄 텐데 왜 그냥 보자기에 싸서 가만히 놔두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뺏어서 그 다음에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많은 군중들, 사람들이 이것을 부당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또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것마저 주어야 합니까? 여기 오늘 비유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생각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그 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향한 어떠한 신뢰도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지독한 분이라 전혀 나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의 말씀은 이 종을 그냥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악한 종이라 이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주인님, 이 사람이 10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왜 한 문 하나 가진 사람에게 또 주라고 그럽니까? 2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미지가 바로 돼 있는 그런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다 뺏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비유의 끝에 27절의 말씀을 더하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다가 나중에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이 배척했던 사람들이 심판대에 오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어떤 것인가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시작할 때 사람들이 곧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시작되고 자기들은 굉장한 통치권을 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것은 다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스림은 그냥 가서 사람들이 보는 그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왕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것인데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종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느냐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0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50년이 주어질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대적으로 한 문화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한 문화씩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한 문화를 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들고 갈 것이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생각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것을 생각해 줄 수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안 되죠. 각각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문화라고 하는 인생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우리가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굉장히 우리 많이 듣고 열문화의 비유는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있는 10달란트의 비유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는
6천 데나리온이 6천 데나리온은 또 뭐냐?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 품삯이잖아요. 6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받는 월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주인이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요거밖에 주시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세무를 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 내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번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똑같은 칭찬했어요.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랐어요. 아까 오늘 한 문화 가지고 쌓아가지고 그 보자기에 싸고 있는 사람 같이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아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신 줄 알고 무서워해서 달란트 이번엔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그대로 묵혀둔 어리석은 종.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누가복음의 열문화의 비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열문화의 비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열문화의 비유에서는 각각 그 종들이 한 문화씩 똑같이 받았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성도 각자가 능력과 소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 어떤 사람이 10달란트 준 사람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칭찬한 건 뭐예요? 받은 달란트는 다르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faithfulness, 신실하게 그 받은 것을 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으냐? 은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거 가지고 투덜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내게 있는 거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를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말씀했고요. 10문화의 비유는 각각 똑같이 한 문화씩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종말이 오기 전에 사람에게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동일한 기회를 한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나는 주인이 지독한 사람이라 보자기에 싸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나는 나 좋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런데 나는 나 좋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이 보자기에 싸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오늘 10문화의 얘기는 뭐냐면 그 제자들이
귀인이 멀리 왕위를 받으러 가는 동안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서 재림해서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 인내하고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느냐를 권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한 문화씩 똑같이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세 번째 종을 왜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 보고 무능한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받은 능력, 권한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독한 사람이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전혀 활용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부탁한 것 고려하지 않았어요. 가서 열심히 장사하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냥 나 이 세상에서 나 즐거운 대로 잘 살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입성하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그러나 그 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사람, Christ-like figure가 되는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들고 올 것이 많이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을 오늘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한 문화를 주셨는데 보자기에 쌓아놓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의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 문화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문화를 남기는,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부여받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